상실 그리고 치유 이금은 지영 이순영 옮김 9번째 25년 7월 28일 158페이지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낼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 사랑하는 이를 잊고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조용히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려 깊은 이야기. 문예출판사 미야치 아키오 25년 5월 19일 목요일 전미 100만 부 돌파 베스트셀러. 아이나 배우자를 잃었을 때는 끝내 극복하지 못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가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그리고 떠난 사람이 묻힌 곳을 몇 번이고 그릴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고, 다행히 주위 도움도 받을 수 있다면 상실감은 사라질 것이다. 우리는 선택할 수 있다. 그래야 한다면 위험 지역에서 돌아올 수 있고, 아니면 더 강해졌다는 느낌이 들 때 그렇게 할 수도 있다. 언젠가는 물보라를 얼굴에 맞으면서도 바닷물에 빠질 것을 두려워하기는커녕 입술에 닿는 소금의 맛을 느끼기까지 할 텐데, 상실감에 아파하면서도 곁을 떠난 그 사람의 강렬한 사랑을 여전히 느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주의 미스터리 안에서 그와 우리가 절대 풀리지 않을 사랑으로 묶여 있다고 믿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질적인 것은 사라지지 않으며 명료하게 남아있다 라고 손턴 와일드는 말했다. 죽은 이에게 바치는 최고의 선물은 슬픔이 아닌 감사라고도 했다. 결국 우리는 이 특별한 그림자의 계곡을 헤쳐나갈 것이며, 슬픔의 기미가 늘 남아있을 거라 해도 우리 내면에는 그 사람과 함께 나누었던 삶을 감사하는 능력, 몸은 함께 있지 않다 해도 그가 여전히 축복해줄 미래를 기뻐하는 능력과 힘이 있음을 느낄 것이다. 우리 각자는 자신의 슬픔과 기쁨의 역사로 말하고 글을 쓴다. 작가와 한 인간으로서 나의 삶은 슬픔의 경험, 특히 우리 가족이 콜로라도 산맥에서 효과를 즐기던 어느 화창한 여름날 오후 16살 나이에 낙마 사고를 당한 딸아이의 죽음으로 커다란 영향을 받았다. 오래전 일이다. 슬픔은 제목만큼의 시간이 필요하고 한동안은 우리 아이 시간 전부를 차지한다. (25년 7월 28일) 일요일 디셈버 30일. 이제 어두워졌다. 문은 짙푸르고 바다는 검은색에 가깝다. 음악이 필요한 시간이다. 메이 사튼. 가장 깊은 겨울, 가장 어두운 밤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추위와 어둠, 끝도 없이 펼쳐진 것만 같은 검은 바다의 미스터리를 받아들이고 노래를 부르자. 다른 말로 해보면 어둠을 저주하기보다 촛불을 켜자. 인간이 지닌 능력 중에는 모함하는 능력, 눈앞의 광경 너머를 보는 능력, 때로 불길해 보이는 세상 속에서도 희망을 키우고 위험을 감당하는 능력도 있다. 그러므로 한 해의 마지막 이날, 새로운 해로 넘어가는 이날, 사랑하는 사람 없이 또 한 해를 시작해야 하기에 세상이 슬픔으로 물드는 이날, 새해를 하루 앞둔 이날이 내가 음악을 찾는 날이 되길 바란다. 그리고 꼭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라도 그럴 수만 있다면 예전에 함께 나누었고 지금 또 함께하는 경험을 위해 시간과 죽음을 초월해 우리가 감사와 사랑 속에서 하나가 되는 방식을 위해 삶을 찬양하고 삶을 소망하며 이 세상에서 함께 할렐루야를 외치는 내 사랑의 목소리와 나의 목소리를
마음속에서 함께 들을 수 있기를 바란다. 158페이지 매 23 모든 것은 앞으로 나아가며 아무것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리고 죽는다는 건 어떤 사람이 추측하는 것과도 다르며 더 좋은 것이다. 월트 휘트만 새와 장미와 블루베리가 돌아오는 모습을 보며 무엇 하나 헛되이 버리지 않고 삶의 본질을 계속 잇는 것이 삶의 의도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을까? 작고 단순한 창조물에 이 말이 진실이라면 인간이라는 복잡하고 경이로운 창조물에는 더 분명한 진실일 것이다. 죽음은 우리 삶의 경계를 짚고 어떤 틀을 만들며 우리가 삶이 언젠가는 끝날 것임을 깨닫고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은 충동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 그건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다른 창조물에 대해 알고 있는 내용에서 어느 정도 단서를 얻을 수 있다. 기쁨과 경이로움이 가득한 표정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 그렇듯 그런 단서들을 접하며 우리는 희망을 품게 된다. 죽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그런 경험을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2 더하기 2는 4라는 사실을 알기 위해 세상의 모든 숫자를 더할 필요가 없듯 희망을 얻기 위해 100% 확인을 할 필요는 없다. 미지의 것을 마주할 때 절망을 느끼는 것처럼 희망을 느끼는 것 또한 합당하다. 159페이지 매 24 우리의 눈이 번쩍 뜨이는 순간이 있습니다. 은총이 무한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은총은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다리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만을 원합니다. 우리는 선택한 것을 얻었고 거부한 것까지도 받았습니다. 거부한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풍요롭게 쏟아졌습니다. 이자크 디네션 사랑했던 사람의 죽음으로 인해 잃어버린 모든 희망, 미래에 대한 모든 계획, 우리는 이런 상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디네시젠의 이야기 바베트의 만찬에서 로벤 히엘름 장군은 이루지 못한 짧은 사랑의 장면으로 다시 돌아와 사랑을 얻지 못한 그 세월을 이 순간의 은총으로 보상받았다는 놀라운 말을 한다. 우리도 그런 은총의 순간을 기대할 수 있을까? 그 순간은 어떨까? 혼자 있는 순간에 우리는 사랑했던 사람이 그 방에 있어서 어쩌면 만질 수도 있을 것 같고 살아가면서 모험을 할 때 그도 함께하는 것처럼 느낄지도 모른다. 떠난 사람을 그리워하며 슬퍼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 모임에서 사랑하는 그 사람도 거기에 함께 있으면서 미소 띈 얼굴로 가족 모임을 축복한다고 느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차원에서 다시 함께 있게 될 거라는 확실한 희망이 용솟음 치는 걸 느낄 수도 있다. 그의 부재 속에서 그가 존재함을 알게 된다. (160페이지)
메이 25. 그 너머에 도달할 가능성은 없다. 그 작은 배는 어둡고 무서운 만으로 들어가고 우리의 외침만이 빠져나가려고 한다. 나를 땅에 다시 내려줘. 하지만 소용없다. 아무도 듣지 않는다. 어슴푸레한 형체가 너를 젓는다. 사람은 가만히 앉아서 눈을 떠야 한다. 캐서린 맨스필드. 아마도 우리는 벗어나려고 애쓸 것이다. 그 얘기를 한다면, 정신을 잃을 때까지 술을 마신다면, 그 생각을 할 틈이 없도록 일에 파묻힌다면, 잠이 든다면, 그러면 있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침묵은 우리에게 아우성친다. 술은 우리를 망가뜨린다.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고 나서 거울을 보면 절망이 보인다. 그리고 잠속으로 도망친다 해도 깨어나면 또다시 진실을 마주해야 한다. 오래전 딸아이와 함께 관람차를 탄 적이 있다. 관람차가 높이 올라가자 나는 온갖 종류의 사고를 상상하면서 겁에 질려 두 눈을 가렸다. 하지만 딸아이는 절대 그러지 않았다. 엄마, 눈 떠요. 아이가 소리쳤다. 아이 말대로 했다. 마주하고 보니 별로 무섭지 않았다. 눈을 똑바로 뜨고 상실을 마주한 편이 낫다. 그렇게 해야 결국 대가를 덜 치를 것이다. 161페이지 메이 26. 유일하게 견딜 수 없는 일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매들렌 랭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유일하게 견딜 수 없는 일인 듯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 죽음을 슬퍼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삭막하고 끔찍했겠는가.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람, 그토록 사랑했던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세월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을까? 그렇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 이성적 판단으로 슬픔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지금은 그렇다.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뭇잎 한 장을 들어 은색으로 빛나는 아랫면을 보듯 고통의 아랫면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애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될 때가 있다. 언젠가는, 언제인지는 애도하는 사람들 수만큼 다양하다. 슬픔이 아랫면에 있고 축복과 감사의 느낌이 밝고 선명한 녹색의 표면에 있은 때가 올 것이다. 가끔 고통이 너무도 강력할 때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나 자신을 감싸려 한다. 162페이지 메이 27.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다. 메리 히크먼.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한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단서나 표시가 있었던가? 혹시 그런 단서나 표시를 찾는다면 아마도 혼란스러운 삶에 얼마간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걸까? 16살 때 낙마 사고로 갑자기 죽기 몇 달 전부터 딸아이는 지나가듯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메리, 한 번에 하나의 세상에서 살아야지.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딸아이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런 사고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까? 만일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불가해한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건가? 이런 계시와 기적이 상실의 슬픔을 들어주진 않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어떤 계획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는 있다. 지식과 신앙의 모든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어두려 한다. 163페이지 메이 28 오 신이여, 당신은 내가 평화로운 낮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밤을 보내게 하소서. 오직 한 분이신 신이여, 당신만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보살핌 아래에서 나는 밤을 보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전통 기도문.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얼마 동안이라도 평화롭게 보냈다면 성취라 할 만하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때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보여보자. 언제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 기도문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이전에 아무 약속도 한 적 없는 신에게 간구를 하는 것이다. 신이여, 지켜주소서. 이런 간구를 우리는 가장 큰 위안과 안전을 줄 수 있는 존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존재에게 하는데, 앞의 말을 조금 바꿔보면 정신을 다른 데 쏟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럴 때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새 우리를 살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약할 때 나는 강한 존재를 믿을 수 있다. (164페이지) 메이 29 사랑과 애도의 끝이 끝이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메이 사튼, 아니, 사랑에도 애도에도 끝은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거대한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랑과 나누었던 사랑 또한 극복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슬픔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을 하나로 보려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에 슬픔도 놓아버릴 수가 없다. 분명 이 둘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랑했던 사람과 상실의 슬픔을 의식적으로 분리한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각각은 그 자리가 있으며 때가 되면 분리되어야 한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에 늘 슬픔의 그림자가 배어 있을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슬픔을 배경에 놓을 수 있다. 161페이지 메이 26 유일하게 견딜 수 없는 일은 사랑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다. 메들렌 랭글 지금 겪고 있는 이 슬픔이 유일하게 견딜 수 없는 일인 듯 보일 때가 있다. 하지만 생각해보자. 그 죽음을 슬퍼할 만큼 사랑했던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얼마나 삭막하고 끔찍했겠는가. 그리고 이 특별한 사랑, 그토록 사랑했던 이 사람이 없었더라면
우리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 세월 동안 사랑했던 그 사람과 함께 지냈다는 사실이 이 고통을 감내할 가치가 있었을까? 그렇다. 하지만 물론 그렇다. 이성적 판단으로 슬픔을 떨쳐버릴 수는 없다. 지금은 그렇다.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것이다. 하지만 나뭇잎 한 장을 들어 은색으로 빛나는 아랫면을 보듯 고통의 아랫면을 보면서 우리가 죽음을 애도하는 그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는지 확인해 보는 것이 도움될 때가 있다. 언제인지는 애도하는 사람들 수만큼 다양하다. 슬픔이 아랫면에 있고 축복과 감사의 느낌이 밝고 선명한 옥색의 표면에 있는 때가 올 것이다. 가끔 고통이 너무 강력할 때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 나 자신을 감싸려 한다. (162페이지) 매 27. 젊은 나이에 죽는다 해도 신경 쓰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미 충만한 삶을 살았다. 메리 히크먼.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었을 때 사람들은 어떤 징조가 있었는지 기억해내려 한다. 이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어떤 단서나 표시가 있었던가? 혹시 그런 단서나 표시를 찾는다면 아마도 혼란스러운 삶에 얼마간 의미를 줄 수도 있을 것이다. 사랑했던 그 사람은 잠재의식 속에서 알고 있었던 걸까? 16살 때 낙마사고로 갑자기 죽기 몇 달 전부터 딸아이는 지나가듯 죽음을 암시하는 말을 했다. 그래서 내가 대답했다. 메리, 한 번에 하나의 세상에 살아야지. 아이가 죽고 나서 그 아이가 했던 말이 생각났다. 딸아이는 내가 모르는 걸 알고 있었던 걸까? 그런 사고에 대해 희미하게나마 미리 아는 것이 가능할까? 만일 그렇다면 이 우주에는 불가해한 미스터리가 존재하고 우리는 그중 아주 작은 부분만을 알고 있는 건가? 이런 계시와 기적이 상실의 슬픔을 덜어주진 않겠지만 인간의 한계를 초월하는 수준에서 어떤 계획이 작동하고 있으며 그것이 하는 일을 알고 있다는 희망을 줄 수는 있다. 지식과 신앙의 모든 가능성에 늘 마음을 열어두려 한다. 163페이지 매 28. 오 신이여, 당신은 내가 평화로운 낮을 보내게 했습니다. 이제 평화롭게 밤을 보내게 하소서. 오직 한 분이신 신이여, 당신만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보살핌 아래에서 나는 밤을 보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전통 기도문. 평화롭게 밤을 보내게 하소서. 오직 한 분이신 신이여, 당신만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만이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 당신의 보살핌 아래에서 나는
밤을 보냅니다. 당신은 나의 어머니이고 아버지입니다. 아멘. 아프리카의 전통 기도문. 슬픔을 겪고 있을 때 얼마 동안이라도 평화롭게 보냈다면 성취라 할 만하다. 아무 때나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다. 또 다른 때도 평화롭게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을 구해보자. 언제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존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다. 이 기도문에서 특히 감동적인 부분은 이전에 아무 약속도 한 적 없는 신에게 간구를 하는 것이다. 신이여, 지켜주소서. 이런 간구를 우리는 가장 큰 위안과 안전을 줄 수 있는 존재, 어머니와 아버지 같은 존재에게 하는데, 앞의 말을 조금 바꿔보면 정신을 다른 데 쏟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아니라 온전히 우리에게만 관심을 기울이는 어머니와 아버지다. 그럴 때 우리는 어머니와 아버지가 밤새 우리를 살필 거라고 믿을 수 있다. 약할 때 나는 강한 존재를 믿을 수 있다. 164페이지. 메이 29. 사랑과 애도의 끝이 끝이 있다고 누가 말했는가? 메이 사튼. 아니, 사랑에도 애도에도 끝이 없다. 그리고 내가 생각하기에 거대한 상실을 극복하지 못한다 해도 그 사람과 나누었던 사랑 또한 극복하지 못한다 해도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우리와 함께 있으면서 삶을 풍요롭게 할 거라는 걸 우리는 어떤 식으로든 알게 된다.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과 슬픔을 혼동해서는 안 된다. 이 둘을 하나로 보려 한다면 사랑하는 사람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에 슬픔도 놓아버릴 수가 없다. 분명 이 둘은 다르다. 그러므로 가능한 한 빨리 사랑했던 사람과 상실의 슬픔을 의식적으로 분리한다면 우리 삶은 더 나아질 것이다. 각각은 그 자리가 있으며 때가 되면 분리되어야 한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에 늘 슬픔의 그림자가 배어 있을 것임을 알지만 그래도 내가 원한다면 슬픔을 배경에 넣을 수 있다. 165페이지. 메이 30. 슬픔은 어거레의 눈처럼 녹아버린다. 그렇게 차가운 것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조지 허버트.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이 슬픔이 녹아 없어지기는커녕 누그러지는 일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눈처럼 슬픔도 천천히 녹아 없어지고 그러다 어느 날 우리는 풍경이 달라졌다는 걸 깨닫고는 깜짝 놀란다. 눈이 사라졌다. 풀과 돌과 화단이 다시 보인다. 슬픔도 그렇다. 슬픔이 서서히 빠져나가고 어느 날 우리는 기분이 한결 나아졌다는 걸 깨닫는다. 이전의 우리 모습과 비슷해진다. 이 은유를 더 확대해 보면 이렇다. 눈이 녹아 물이 되고 물은 이 땅 저 땅에 내리며 그 땅이 어떤 형태인지 어느 곳이 가장 가물었는지에 따라 식물을 키우는 영양분이 된다. 혹은 구름에 갇혀 하늘을 떠돌다가 다시 비가 되어 땅으로 내려온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슬픔도 다른 형태의 에너지와 삶으로 변한다. 그 슬픔은 환경에 따라 그리고 어디가 가장 힘든가에 따라 우리 삶과 우리를 둘러싼 사람들의 삶의 한 부분이 된다. 슬픔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른 것으로 변할 뿐이다. 내 심장을 이처럼 차갑게 하는 슬픔을 삶의 흐름에 맡기려 한다. 166페이지. 메이 30일. 생명을 주는 존재가 눈길을 주지 않는 생명은 하나도 없다. 죄를 지은 생명이라고 해서 버리는 일도 절대 없다. 어떤 사람도 생명을 주는 존재에게서 멀리 있지 않아서 그가 무엇을 느끼든 그 존재도 슬퍼하거나 기뻐하면서 함께 느낀다. 필립스
브룩스. 특히 우리가 보살피던 아이가 죽었다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면서 또 계속 이런 질문을 하게 된다. 지금은 누가 이 아이를 돌보고 있을까? 이제 누가 사랑스러운 그의 친구가 되어줄지 알고 싶다. 누가 곁에서 그를 위로하고 안심시켜 줄 것이며 다른 세상에 처음 발을 디딘 그에게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곳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려줄까? 죽은 사람이 보살핌이 필요하고 새로운 환경에서 불안해 할 게 분명한 어린아이일 때 이런 질문은 더 끈질기게 우리를 괴롭힌다. 어떻게 보면 이런 질문들은 말이 안 되고 아무 소용도 없다. 하지만 죽음이란 게 대부분 말이 안 되는 것이고 그 주위를 소용돌이 치듯 빙빙 도는 질문들 때문에 우리는 아주 원초적이고 모호한 불안과 희망에 휩싸인다. 그래서 두려움을 진정시켜줄 이미지를 찾는다. 이럴 때 필립스 브룩스가 이야기하는 생명을 주는 존재는 진실처럼 들린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그것이다. 영원히 존재하며 언제까지나 생명과 사랑의 힘으로 돌보는 당신에게 내 사랑하는 사람을 맡깁니다. 준요 168페이지 준 1. 신에게 기꺼이 방해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트리 본 회포. 누가 준비되어 있을까? 우리에게는 계획이 있고 기대하는 일이 있다. 삶은 때로 마음에 들지 않기도 하지만 어쨌든 예측할 수 있는 속도로 흘러간다. 그러다 사고나 죽음 혹은 병 같은 사건이 일어나면서 모든 것이 달라지고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선순위를 재평가하며 인생 계획을 수정한다. 엄청난 불행에 다가갔다가 빠져나온 사람들은 삶의 단순한 기쁨과 매일의 선물에 새삼 감사해야 하며 다음 날은 안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즐거움이나 친절을 다음 날까지 미루지 않겠다고 다짐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우리 역시 단순한 선물의 가치, 친절한 말이나 행동을 미루지 않는 것의 중요성을 알게 되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나 우리 세상을 바꿀지 예상했던 삶의 방향과 전개를 바꿀지 그리고 우리가 친절을 베풀고 다정한 말을 건네려 했던 사람들이 언제 떠나갈지 절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소중한 이 날은 그 자체로 선물이다. 169페이지 준 2. 우리의 즐거움은 날개를 단 꿈처럼 날아간다. 그러니 왜 슬픔이 지속되어야 하는가? 슬픔은 상실을 악화시킬 뿐이니 지나간 일을 두고 슬퍼하지 마라. 토머스 퍼시. 슬퍼할 때 상실의 상처가 더 커지는가?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물론 슬픔을 제대로 마주하면서 상실의 계곡을 통과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상실을 절대 극복할 수 없고 따라서 다시 온전한 사람이 될 수도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너무 오래 머물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안 그러면 슬픔에 갇혀 다시 빠져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혹시 왜 이렇게 우울한지 오랜 시간 반복하고 반복해서 곱씹고 있다면 날개를 단 꿈처럼 날아가는 즐거움, 사랑했던 사람과 함께했던 멋진 시간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좋다. 그 사람과 아무 관계없이 즐거웠던 시간을 생각해도 좋다. 우리는 어떤 것에 얼마나 오래 관심을 기울일지를 어느 정도 조절할 수 있다. 그러니 즐거운 주제들이 너무 빨리 사라지게 하지 말자.
우리에게는 그것들이 필요하다. 가끔은 즐거운 기억들이 있는 내 방으로 갈 것이다. 그리고 문을 닫을 것이다. 170페이지 준3. 왠지 모르게 갑자기 피곤하고 실증이 났다. 그래서 가만히 일어나 혼자 밖으로 나와 그늘다가 신비롭고 촉촉한 밤 공기 속에 섰고 완전한 정막 속에서 별들을 바라보았다. 월트 휘트먼. 우리 역시 휘트먼과 똑같이 마음이 어지러워지곤 한다. 어떤 것에도 관심이 가지 않고 어떤 것도 오랫동안 할 가치가 없어 보인다. 사는 것에 아무 의미도 재미도 느낄 수 없다. 그럴 때 고요한 밤 속으로 가서 별을 올려다보면 마음이 더할 수 없이 차분해진다. 그처럼 거대하고 아름답고 질서 있는 세상,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는 분명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의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밤의 친밀감을 느끼게도 된다. 하늘에서 빛나는 별 가운데 제일 가까이 있는 저 별은 어떤 표시일까? 미스터리는 여전히 남는다. 그래도 어쨌든 우리는 위로를 받는다. 내가 외로움과 슬픔에 빠져 있을 때도 세상은 나를 품에 안는다. 171페이지 준4. 진심으로 말하는데 울어도 된다. 울어야 분노가 흩어진다. 눈물은 마치 시냇물처럼 가슴을 흘러내린다. 오비디우스. 우리는 그걸 경험으로 한다. 우리는 잘 운다는 것에 대해 얘기하기도 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한다. 울고 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 사람이 많은 곳에서 어쩔 수 없이 울면 조금 창피할 수도 있지만 대개는 기분이 나아진다. 왜일까?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며 우는 사람을 참지 못하거나 역겨워하며 외면한 사람을 난 한 번도 보지 못했다. 만일 그런 사람을 보게 된다면 주저하지 않고 그 사람이 우는 사람보다 더 불행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슬픔의 압력을 푸는 것. 오비디우스가 말한 슬픔의 분노를 포함해서는 물리학의 현상과 내면의 압력을 푸는 문제 비슷하게 느껴진다. 눈물에는 우리 몸에서 해로운 성분들을 씻어내는 유익한 화학적 성질이 있다는 주장도 있다. 병이나 감정적 제약 때문에 울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다.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러니 눈물이 흐르도록 두어라. 눈이 붉어지고 뺨이 붓는다 해도 무엇던가. 얼굴은 금세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고 그러는 동안 기분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울 수 있다는 선물에 감사한다. 172페이지 준5. 새벽에 뜬 눈으로 누운 채 나는 그들을 기억한다. 기쁨과도 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기억한다. 내 곁을 떠났지만 영원히 나의 것, 온전히 나의 것이다. 존 홀 힐록먼. 곁을 떠난 사랑하는 사람이 내 가슴과 머릿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것. 이것은 분명 실제 않은 씁쓸하면서도 달콤한 기쁨이다. 그들은 우리 의식 속에 늘 존재한다.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그러는 게 불가능했다. 그때는 그들이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기도 했고 그들과 우리 관계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으며 그들이 곁에 있는 것이 편할 때도 있고 불편할 때도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제는 그들에 대한 기억을 언제든 불러낼 수 있으며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때도 그들은 우리의 피부처럼 혹은 바쁘고 피곤한 하루를 마치고 나서 입는 편안한 실내복처럼 존재의 일부로 느껴진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은 말없이 늘 함께 있어주는 동반자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좋아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해도 그것은 그 자체로 축복이다.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기억과 그의 영적 존재를